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야기들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구절이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에서 가장 긴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요지를 말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머무는 지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뒷부분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건 할 수 있겠는데, 이 앞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 또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절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이 6장 9절에서 13절이 주기도문이면, 이 주기도문 끝나자마자도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구절에 대해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하십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남의 잘못을 뭐 해주면요?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양식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 주십시오, 이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양식은 매일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이거 매일 드리는 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거기에 두 번째 오늘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라고 하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도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용서한다는 게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는 그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거를 그 상대를 또는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옛날 학자 중에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는 이 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안 갚음할 궁리나 어떻게 해든 해코지할 기회를 골똘히 찾고 있다면 더 나아가 원수처럼 여기는 상대가 보여준 호의에 보답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온갖 배려를 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이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인 거죠. 이 기도를 드려봐야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꼴이 될 따름이다. 깔뱅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선 나는 잘 용서하고 있나라는 걸 물을 것만 같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괜히 용서 못하면 자신을 이거는 원래 용서 못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용서 못하면 괜히 내가 좀 미성숙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옛날 여러분 영화 기억나십니까? 밀양이라고 전도연 씨가 나왔던 그런 밀양에 보면 그 아이를 유괴해서 데리고 가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 갔는데 전도연 씨가 이제 그 유괴한 유괴범을 감옥에서 만나니까 너무 태평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다 하니까 전도연 씨가 굉장히 막 나는 그 화를 내면서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죠. 상대방은 그렇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이런 궁금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용서해 보도록 하겠지만 내 마음이 용서해지지 않는 걸 어떡할까요? 라고 우리에게 반문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오늘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거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성경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뒷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이 가치가 중요합니다.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하는 이 구절은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용서했는지 보라고 하면 이렇게 막 우리 이러죠.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말 아직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아서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마음이 늘 이 용서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그 용서가
나에게는 이게 정말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용서 못할 것 같은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거와 하나님 우리가 인간에게 용서하시는 거가 다를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 그래서 인간의 법에서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수하는 게는 굉장히 감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무조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신다, 그런 말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구약에 또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게 하죠. 속죄죄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제사의 종류 중에 크게 나누면 5가지 종류 중에 속죄죄라고 하는 것을 해놨고요. 또 부지 중에 짓는 것 또는 제가 알고 짓는 것, 이거 나누어서 속죄죄, 속건죄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해놓았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 그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 제사가 어떻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동물을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 전가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그 앞에서 죽이게 되죠. 도살하게 되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제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앞에 제물을 들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피 대신에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의 잘못을 사함받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신약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절차를 밟게 했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과정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나 인간이 인간을 서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는 결이 같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용서는요, 철저히 회개를 바탕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할 수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깊은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구약적 입장으로 본다면 제사 드릴 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매번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동물의 피로 여러 번, 늘, 매번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단번에, 이제는 동물의 피 흘림 없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동물이 그 죄의 전가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에 대해서 속량해 주었다. 그래서 대신해서 속해 주었다 해서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대속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용서해 주신다. 다 용서하시는 건 맞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기에 구원이라는 그 선물도 여러 있지만 그 은혜를 선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베풀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는 것은 서로가 결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 베드로에게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형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입니까? 여러분 7 어떤 숫자인지 아시죠? 네, 7번까지면 우리로 치면 이러지 않습니까? 3, 4번이야? 3, 4번이면 많이 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왜 가위바위보 할 때도 3, 3판이야. 3판에 끝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서는요 7번이 아주 꽉 차게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7번까지 하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8번 넘어가면 그건 이제 용서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 말은 뭡니까? 용서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말은요, 보시는 것처럼 횟수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열어놓아야 될 부분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계속 용서하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과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요, 끊임없는 용서가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거든 언제든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종이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고요. 자기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오를 구워주죠. 100데나리오는 10,000달란트에 비우면 아주 작은 돈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일반적으로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치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6일로 친다고 해도 한 넉 달치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요,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1년에 만약에 300일 정도 일한다면 20년 꼬박 일해야 버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거예요. 계산이 정말 어마어마한 계산인 거죠. 그런데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동안 임금한테 이 종이 빚진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20만 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은 그렇게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그런 사람이 100데나리온 구워주고 100데나리온을 아직 갚지 않은 그런 동료를 붙잡아서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빚 탕감해 준 것을 이 종에게 10,000달란트 빌린 그 종을 취소하고 그 종을 다시 감옥에 넣는 일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건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일상에 있으면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던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 용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을 청산받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먼저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일들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는 그 부분은 어쩌면 10,000달란트 받은 빚을 청산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반복되는 죄들이 있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면목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해놓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속삭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또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잘못 부분 중에 그것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돌아보고 또 잘못을 또 인정하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으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내 감정이 바뀌어야 용서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용서는 그 감정 따라 한다면 용서 못합니다. 하지만 부부든 또는 가족관계든 주변 사람이든 간에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건 감정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그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심한 상처를 준 가해자가 다음 날 자신의 죄와 과실을 사과해도 가해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너무 심해서 자신이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면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구약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족이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 가족은 정말 눈이 뒤집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쳐봅시다. 실수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해도 그거 귓등으로 듣고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요? 내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받은 만큼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어떻게 합니까? 실수로 잘못으로 죽은 일들이 있다면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들이 피 흘림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용서라는 건 바로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에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 마음에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거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왜 이렇게 주기도문에 용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많은 일들을 다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음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그것만 있는 감정이 아니라 용서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눌리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내 마음이 풀어집니다. 내가 어떤 내 마음에
원수 같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계속 매여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것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 그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결이 같이 있으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거든,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결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용서의 정신으로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또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70번이라도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거듭되는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회개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늘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운 감정이 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또한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어떤 엉어리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용서가 나를 살리는 길이요, 그 용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용기와 또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묶여 있는 것 그거 풀어내고 또 용서하는 그 결단의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